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피 쉬는 동안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이 평양 대부흥 기념날이에요. 112년 전에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한 주 동안 그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형제이신 한명찬 성도님이 섬기는 그 울산 땅에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부터 1, 월, 화, 수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 컨버전스 있죠? 그곳에도 다음 세대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또 평일이고 해서 아마 이제 제가 가서 섬기게 되고 여러분들은 많이 참석 못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다음 세대 섬기는 것도 이것이 저는 정말 예언적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다음 세대들도 또 한명찬 성도님께서 섬기는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정말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나라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명찬 선생님 또 카톡방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이 코람데오 교회에 있는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과 또 앞으로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 부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좀 재밌는 제목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정말 예수님을 더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오늘 하루가 언제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이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내가 뭘 잘했을 때, 좀 거룩하게 살았을 때, 기도 열심히 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승천하셨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이 우리의 살고 있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이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구해야 한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시나? 진리의 성령. 그래서 말씀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첫째로 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겠다고 헌신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에 내 생각을 정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딱 떼서 아니면 한 소절을 딱 떼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내 생각을 정렬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두 번째, 말씀을 이해되기 전에 어떻게 하자? 선포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맨날 읽는 그 성경 통독이 많이 큰 넓은 많은 구절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소리를 내서 읽자, 선포하자라고 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내 육신을 읽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자, 순종하자. 그래서 많은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읽는 것도 좋지만 한 구절을 오늘 하루 정해서 이 구절을 내가 수행해야지, 이 구절을 내가 오늘은 행해야지, 적용해야지 라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성령님. 그래서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는 이 한 주 더욱더 성령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연초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또 요한 서신들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나의 이름은 이거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I am who I am 기억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서 I am 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표현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I am Paul 이러잖아요. 나 정체성을 나타낼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 사도가 쓰신 이 복음서와 편지에 예수님도 I am 이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이거다. 아세요? 7개가 있어요. 요한 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7개입니다. 한번 아시는 거 한번 외쳐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맞아요. 그것도 요한 사도가 쓴 거야. 하지만 요한 복음에 나오는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2개 맞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문이다. 맞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3개. 또 뭐가 있습니까? 목자. 맞아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4개. 또 뭐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5개. 또 하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6개. 마지막 하나 뭘까요? 나는 참 포도다. 소금은 우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I am 이러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I am 생명의 떡, I am 세상의 빛, I am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I am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스스로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거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개하는 대로 내가 나를 스스로 소개했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세상에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한 예수님을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머리로 그냥 구절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렇게 암송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만지고 맛보는 이 2019년 되실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이 2019년에 살펴볼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한글 버전으로 문화에 맞춰서 떡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실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아무튼 떡이라고 표현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죠? 이게 6장을 제가 읽어오라고 묵상하라고 했는데 잘 읽으셨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복음서에 기록됐는데 복음서 2개에만 기록된 거, 3개에만 기록된 거, 하나에만 기록된 거 이렇게 많은데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이 기적은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진짜 기억에 남으니까 다 회고하면서 쓴 거잖아요. 이 복음서를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아마 다 머릿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인생이 이렇게도 하이라이트된 기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묵상해갖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에다가 대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광야의 만나의 기적에 대비하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광야의 만나 기적과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 떡이 없다라고, 먹을 게 없다라고 막 소리치던 게 출애굽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온 떡, 음식이 다 동떨어졌을 때,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 중에서 식의 문제에 동참한 겁니다. 식. 이게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말로 말하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저 밑에 시내산 쪽으로 데리고 가던 중에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러요. 신광야. 그때 이미 가지고 나온 음식은 다 동났고 이때 몇 명이었어요? 200만 명으로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데리고 나온 사람들 숫자가.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가 최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최소 10,000명, 보통 아마도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 들판에 모여 있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뭐라고 질문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니?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6장을 읽어오셨겠지만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해요.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니? 너 지금 이 빚진 거 빚 어떻게 탕감할 거니? 너 지금 삶에서 도대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이 관계 어떻게 회복할 거니? 너 이 끊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죄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와 음란의 문제와 이 죄의 이 속박에서부터 너 어떻게 자유케 될 거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렇고 만나 매출하게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는 이 문제 해결은 한순간이라는 거야. 초자연적으로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라는 질문은 우리가 이 말씀 이후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정말 아니? 라는 질문이에요. 너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니? 너 예수가 누구라 생각하고 제자라 그러고 따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질문하기 원하는 질문은 Who are you? 예요. Who is he?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만나의 기적을 베푸실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주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인지를 이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임을 이들이 아냐 모르냐에 따라 이들이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계속 읽고 오셨겠지만 이들이 물어보잖아요.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의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럼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음식이 없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당신이 해결해 줄 거냐고요?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뭐예요? 야,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을 살고 죽는 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35절에 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아니? 나를 아는 자만이 결국 살 수 있어. 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면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들은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들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의 신 바알, 금송아지에게로 그들은 돌아서게 되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1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예수님을 만들려고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신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물으십니다. 코람데오야,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너의 자녀를, 이들을 먹이겠느냐? 너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누가 어찌할 것이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라고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니면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5병2어를 누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먹일 수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데나리온은 한 명의 노동자의 하루치 수당이었어요. 200일의 수당이니까 연봉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주말 빼고 못 빼고 다 빼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내가 1년 내내 돈 모아도 이 문제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앞장이었던 5장이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절름발이 같이 내가 38년의 이 병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그 물에 들어가려고 땅을 기면서 흙을 먹으면서 질질 몸을 끌고 수치와 거절감에 대해서 끌고 갔을 때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의 물에 퐁당 들어가서 나는 38년을 낫지 못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이게 뭐 변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먹고 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 너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너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영원을 위해서 살자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 안에서 너의 이 오병이어 기적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광야 가운데 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네가 일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게 만나라고 했는데 만나의 뜻이 뭘까요? 그 단어의 뜻 What is it? 예요. 이게 뭡니? 가 만나예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What is it? 우리의 이 질문을 예수님은 Who is he?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What is it? 만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뭐냐?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Who is he?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이 누구지?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지?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누구시지? 라는 질문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결국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읽어 오셨으니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배웠을 때도 죽음으로 죽여버리시고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자 취하셨어요.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요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아까 우리 형제님이 선포해 주신 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시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어떤 열쇠를 가졌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도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여담인데 사이드 노트인데 여러분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염라대왕이 다스립니까? 아니면 사탄의 왕국이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망과 음부가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졌대요? 예수님이 가졌대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인데 지옥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는 열쇠를 가진 자가 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도 이 떡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영원토록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옛사람은 정말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정말 다시 같이 살아서 우리가 지난주 성령의 창조 역사 새 창조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 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예수로 아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 카톡방에서도 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만나의 기적을 보더라도 만나를 어떻게 가서 먹었어야 됐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매일매일의 양을 취했어야 됐죠.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매일 어떻게 한다? 죽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는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가 되셨다고 했어요. 한 번의 제사로 완전케 제사를 완성하셨다 했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47번이나 과거형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 We are dead. 한 방에 죽었다라는 말을 47번이나 선포해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한테 완전히 죽었다고 했으면서 왜 매일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만나도 매일매일 가서 취했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어서 오늘 또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의 죽는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 옛사람 죄성을 매일매일 다시 죽여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굉장한 폐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나는 죄인이야. 난 썩어 없어져야 되는 죄인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죄인으로 살아요. 의인은 대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신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아직도 죄를 지었는데? 나 오늘도 잘못했는데?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지은 내가 새 창조받은 새 피조물 된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새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진리가 이미 내 안에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
예수께서 이미 내 안에 이 땅 가운데 이루놓으신 그 진리를 매일매일 취하고 다시 먹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건 엄청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아예 영원한 죽음의 길로 너네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성경에서 진리로 선포하잖아요. 나의 죄성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소리, 만나를 매일매일 취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성찬을 나눌 때 나를 기억하라 라고 했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와 함께 내가 정말 죽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사실 때 나는 다시 살아 이제 죄의 속박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질병의 속박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고, 깨어진 관계에서 속박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나는 되었도다 라고 진리 가운데 계속 돌아오는 것, 진리 가운데 내 생각을 정렬시키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매일매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진리를 먹는 거예요. 영어 표현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먹는 거대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내 존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계속 먹어서 우리의 육신을 입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어야 되냐? 나는 새 사람을 매일 입노라. 에베소서 4장.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 3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하도다. 로마서 8장. 이제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도 되노라. 로마서 8장.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동일한 영이 내 안에 사시도다. 로마서 8장. 이 진리로 매일매일 이 진리를 먹어 이 진리로 나의 전 존재를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병이와 기적에서 말한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living bread,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표현에 보면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nform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주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뜨거운 그 금속 녹여서 칼 만들 때에도 주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액체화된 금속을 쫙 거기에 틀에 넣어서 붙이면 칼이 되죠. 그 틀, 그 주물, 그게 conform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를 동일하게 틀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상 풍조, 세상 문화에 너의 생각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 이후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글 성경에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 더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마음,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마인드.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사고체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의 생각에 뭘 먹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먹이고 계세요? 그 생각에 먹이는 대로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방식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지 않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해요. 만나가 떨어져도 불평하고 매출하기가 떨어져도 불평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또 다른 먹고 사는 문제가 봉착하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봉착하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조가, 세상의 문화가, 아니면 나의 상황, 오병이어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만나의 기적이 필요한 광야의 상황이라든지 이것이 나의 생각과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떡만이 나를 디파인하고 정의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먹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우리가 표현하기엔 세상의 헤아림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킹덤 컬처 배우면서 표현했죠. 세상의 헤아림. 아니면 죽음의 문화, 죽음의 생각. 여러분 어떤 생각을 먹고 살고 계세요? 한번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유, 이 나이 정도 되면 60대 정도 되면 이 나이 되면 이 정도 질병은 다 갖고 사는 거야. 야, 너랑 네 자녀랑 너랑 네 배우자랑 이미 이렇게까지 갔는데 무슨 회복이 있겠어? 아니면 야, 니네 가정이 지금 니네 아버지 어머니 상황을 봐라.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나 예수 잘 믿어. 네 가난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야, 네가 별 난리를 닥쳐도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시키겠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해. 야, 네 중독이랑 네 죄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를 붙잡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자유케 되겠냐? 그냥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 아니면 야, 이 직업 원래 이 정도는 다 속이는 거야.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 그냥 다 하는 일들이야. 아니면 야, 네 빚이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다 탕감해? 라는 말. 세상 풍조, 죽음의 문화는 뭔지 아세요? 안 되는 거에 내 실제를 맞춰요. 다른 단적인 예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손나 기도하는 자는 다 나으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믿는 자들이 안수하면 질병이 다 나으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진리죠. 근데 우리는 손대서 기도했는데 안 나면 뭐라 그래요? 거봐, 에이, 이게 다 이런 게 아니야. 다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야. 아니, 안 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이게 있냐면 안 되는 거에 나의 실제를 맞춰요. 안 되는 거에 나의 존재를 맞춰요. 안 되는 거에 내 정체성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떡에 내 존재를 맞춰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문화와 헤아림과 진리에 내 존재를 맞춰야 돼요. 그것이 나를 정의케 해야 돼요. 핫스파라는 거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핫스파? 이게 히브리어인데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태도로 말, 애티튜드라는 단어예요. 핫스파. 한번 해볼까요? 소리를. 이거는 좀 이렇게 막 강하게 말해요. 한번 해보세요. 핫스파. 핫스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 질병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핫스파. 왜 그래? 내 가난이, 내 상황이, 내가 아무리 이 문제가 많이 있고 아무리 오병이어가 필요한 기적이 있고 아무리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핫스파! 이것은 내 삶을 정의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핫스파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가진 자는 이 핫스파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어제 진짜 죽다 살았거든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어제 막 하루 종일 설사하고 뭐 막 온몸이 쑤시고. 근데 저는 핫스파를 가지고 손에 얹고 기도했어요. 치유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막 전기장판을 뜨겁게 지지면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어. 근데 여전히 지금도 막 머리가 빙빙 돌고 막 설교하는데 막 지금 막 배가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럼 이러면은 뭐라고 했어? 그래 뭐 몸살이 났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이렇게 따뜻한 거 먹고 그래야 낫지. 아니에요. 난 하스파. 아까 성령이 오셨는데 노래할 때도 이 성령의 노래를 하면서 난 나으리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몸살기를 한 방에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감기 몸살 정도에만 생각하는 게 아닌 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끊어져야 되는 문제들, 구원받아야 하는 가족들, 회복되고 화목해져야 되는 나의 관계들, 돌파되어야 하는 나의 재정의 문제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는 진리의 내 생각을 정렬시켜야 돼요. 아멘.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려고 하거든요.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먹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받아먹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생각들, 세상의 풍조들 가운데 혹시나 내 생각이 conform, 주물화되고 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틀 바꾸려면 안 바꿔져요. 틀을 깨야 돼요. 그 틀을 버려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틀을 고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물을 완전히 깨버리고 아멘. 새로운 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긍정의 힘, 뭐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말 아니에요. 생명의 떡, 예수님의 진리를 매일매일 먹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또 하나의 속박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I will never die. 난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산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다. 핫스파를 가져야 돼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악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 질병이, 화목하지 못함이, 죄악이, 죽음이, 세상의 풍조가 나를 묶을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이 I am 생명의 떡, I am the living bread,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떡을 매일 먹는 게 뭐라고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또 죄지었어, 또 죽어야 돼, 난 날마다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랬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매일 먹는 건 뭐라고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나의 옛날 세상에 컨폼된 나의 틀은 완전히 깨졌고 나는 다시 살았다. 그 다시 산 게 누가 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living bread,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사신다. 아멘. 이것에 내 생각을 정결시켜야 돼요. 생각이 바뀔 때,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자만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영적 예배인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2019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갑자기 어느 날 뿅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5,000명 떡 먹어야 되는 나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여전히 200만 명이 내 눈앞에서 떡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은 나의 그 거인들은, 나의 그 문제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아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는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이고 나는 원래 이러고 살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해서 천국만 가면 되지요 라는 우리가 아니라, 하지마, 우리는 죽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었고,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죄의 문제도 육신도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으며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는 회복과 치유와 돌파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영광이 있는 것이 말씀의 진리이다. 아멘. 이것이 제대로 되고 이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하츠파가 또 뭔지 아세요? 정상이지 않은 것에 분노를 품는 거예요. 내가 손 얹어 기도했는데 안 나면 거룩한 분노를 내야 돼요. 하츠파, 왜 안 낫는 거야? 진리에 난다고 했는데 왜 안 낫는 거야? 말씀을 먹고 다시 내 생각을 정렬시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있어요? 하츠파, 예수가 내 안에 사는데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화목함이 없어? 이건 잘못된 거야. 하츠파, 이것은 말씀에 내 생각을 정렬시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지연아, 지웅아, 한권사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